오늘 3장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이 성경을 장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부터 9절까지, 이 9절까지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나누어 줄 때 그때까지의 이야기고, 그 뒤로 쭉 넘어가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16절에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로잡혀간, 이렇게 뒤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3장에 나타나는 이 족보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족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이유들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 가운데에 다른 기록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적으로 암논, 압살롬, 솔로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인데, 그 외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 아마 둘째였었던 이 다니엘 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6절에 나타나는 엘리벨렛 그리고 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반 평민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일찍들 죽었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들 낳으면 일찍 죽었죠.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이제 왕의 가정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병이 많은 그런 시대니까 일찍 죽는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됩니다.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지금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한 것이, 사울이 죽고 나서 완전 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3년 동안 거기에서 다스려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왕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족보의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보면 요아스의 아들, 맏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맏아들. 그러면서 요하난, 이렇게 지금 요하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돼 있고, 이 요하난, 그리고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왕의 족보로 따지면은, 왕의 족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조금 이제 순서적으로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맨 뒤에 나오는 살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스가 지금 여기에서는 살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살룸. 그래서 지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멸망을 당할 때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순서로는 그렇게 지금 나가게 되는 그러한 순서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여호야김, 이때가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야김. 이때가 언제냐면 605년.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597년.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586년 시드기야. 이때 3차 포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렇게 여고냐 이렇게 돼 있죠. 여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고냐는 누구냐면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 잡혀간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여고냐 이렇게 해서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감옥에서 놓아주었고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그래서 에월므로닥이 자기의 상에서 먹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스알디엘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스알디엘 이렇게 나오고,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올 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형수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자를 이제 데려가는, 이 우리나라에도 옛날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자기 동생의 자녀를 양자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양자를 입양하는 그러한 제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냐면, 스알디엘은 원래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네리의 아들로 돼 있어요. 이 네리의 아들로 돼 있는데, 네리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형제죠. 솔로몬의 형제였었던 나단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의 형제였었던 나단의 후손인데,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여고냐의 양자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름이 여고냐의 아들로, 그의 아들 여고냐의 아들, 여기 성경 말씀에 스알디엘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쭉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또 관심 갖게 되는 것은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족에 속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왕족에 속해 있었던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 1차 바벨론 포로가 538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458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432년에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서 그때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왜 이 족보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족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죠. 족보를 우리의 관점에서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되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역사에 영원한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메시아. 우리의 삶의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씨,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의 가족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다윗의 가족사 가운데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가족사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의 가족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삶에 실패를 가져왔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죠.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밧수아, 이 밧수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형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뒤에서 나와서 있는 왕들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족보에 나와 있는 순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지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밧수아가 낳은, 밧세바가 낳은 족보에서도 사실은 형제 가운데서 뒤로 밀린 사람이에요. 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15명의 자녀 외에도 성경 말씀은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진짜 믿고 존경할 만한, 완전히 믿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대표적인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거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역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의 죄를 속할 사람이 그분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다윗을 보면서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실까? 그 이유는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등을 돌리고 싶지 않은데 등을 돌려지는 사람과는 다른 거야. 등을 돌리고 싶지 않은데 등이 돌려지는 사람은 등이 돌려졌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시 돌아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섬,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섬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지지 않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의도적인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버려요. 등을 돌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시 하는 말씀 보게 되는 것은 19절에 나타나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셔서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셔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힘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결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던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지대를 놓았으니 그가 성을 건축할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고레스 칙령 한마디가 없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 노력, 열심,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영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도 스룹바벨의 삶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은혜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낙심해서 성전을 건축하다 스룹바벨이 포기하던 것처럼 포기하고 쉴 때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 선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인간의 고집스러운 사람들, 세상의 악으로 뭉쳐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도 돕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경제적인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온 세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모든 전쟁들도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